사도신경으로 11월 둘째 주 중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중등부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 겨울 날씨가 됐는데 네, 말이랑 안 어울리게 제가 반팔을 입고 있죠. 제가 몸에 열이 많아갖고 반팔을 입고 다니는데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또 비가 와서 날씨가 많이 오락가락한데 건강 챙기시고, 또 이번 주에 오프라인으로 못 본 여러분은 다음 주에 꼭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달 마찬가지로 저번 주랑 찬양이 똑같은데 기쁘게 신나게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엔 앉아서 찬양했는데 우리 이번 주는 함께 일어나서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제가 함께 일어나서 박수도 치려고 기타도 지금 내려놨거든요. 네, 우리 신나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드럼 맞춰서 박수도 한번 쳐볼까요? 네, 요 박자에 치면 되거든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박자가 좀 어렵나요? 저 따라서 치시면 돼요. 2절로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목소리로 찬양의 제사 드림 해볼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잠시만요. 다음 찬양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렇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거의 저 혼자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아니 별로 신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혼자 박수 치면서 앞에 찬양을 해? 나는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도 근데 중등부 때 앞에 인도하신 선생님 보면서 그런 생각 했거든요. 별로 찬양 난 잘 모르겠는데 막 유명한 찬양팀처럼 엄청 막 빵빵한 세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300명, 400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함께 박수치며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백이 있어서 무슨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거지? 이런 혹시 의문이 들지 않나요? 의문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의문이 안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찬양 중등부 인도하면서 여러분이 꼭 중등부 때 아니어도 돼요. 나중에 고등부 올라가서나 아니면은 청년부 올라가서라도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서 매일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콘티도 짜고 있고 저 어떨 때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이름 정도밖에 없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아버지도 저랑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옆에 서서 함께 찬양하고 계시거든요. 다음 찬양할 때는 앉아서 찬양해도 돼요. 앉아서 찬양하셔도 되고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나님을 어색한 사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눈치 보는 자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자, 꼭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했다고 해서 눈치 보여서 일어나는 거 말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찬양하고 싶으면 앉아서 찬양해도 돼요. 여러분 자유예요. 네, 다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슬픔 없네 두려움 우리 한 번 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2절로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고백했으면서 또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속삭임 가운데 넘어져 그 자리에 안주하기를 더 편히 여겼던 우리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크고 작게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을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우리 입으로 시인하오니 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눈보다 더 희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런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받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처럼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순간 속에 주님의 약속을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매일매일 주의 선한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한한 사랑을 약속받았음에도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에 휘둘리며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심고 가꾸어도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으로 알고 늘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여 드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요즘입니다. 코로나는 수그러지는 듯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루하루 치솟는 물가로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가정과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으로 모두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해결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정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심령을 깨우고 좋은 옥토밭이 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나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다 함께 PPT에 보이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 함께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읽고 마지막 절 다 함께 합독하심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네가 너의 형 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나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다음 절.
네, 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들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다 함께 시작. 야곱이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고 하였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이 먹은 어르신,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어느 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은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나이 먹은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돌아다닌 횟수만 100년이 넘었어. 내 나이 130살에 내 조상님들보다 이 세상에 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내가 이 땅에 누린 횟수는 조상님들보다 얼마 되지 않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노인께서는 어떤 삶을 살아왔던 것일까요? 그의 젊었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참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성경 속의 인물로서 자주 소개되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있다가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동생 야곱보다 형 에서를 더 사랑했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형보다는 온순했던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 에서는 참 사냥을 잘했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서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형이 아버지한테 받아야 할 그 복을 몰래 가로채게 됩니다.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눈이 어두침침해진 곧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이삭의 침상에 몰래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이 형 에서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형인 척 분장을 하고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축복 기도와 복을 가로채서 도망가게 됩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왔을 때는 이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격분했던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 그를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야곱 그의 인생은 아주 복잡하게 꼬이게 됩니다.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으로 가는 도중 야곱은 중간중간에 마을이나 성읍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고 야밤에 들판에서 돌베개를 메고 추한골로 자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읍에 들어가서 그 땅의 여인숙이나 숙박업소에서 지내다 보면 분명히 형 에서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들판에 누워서 돌베개를 메고 자는 것입니다. PPT에 보이듯이
지금 저렇게 돌베개를 자고 누워 있었는데 집 나가서 개고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러 오는 형 에서로부터 발버둥을 치고 있는 야곱의 절망스러운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또 춥고 배고프고 낙심되는 상황이겠습니까? 잠이 잘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참 두려운 거죠. 그리고 집을 떠나서 얼마나 좀 슬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낙심되는 그 상황에 잠이 과연 오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자면서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야곱이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까지 PPT에 나오는 사진처럼 하늘까지 이렇게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내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해 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도망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침에 깨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구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돌을 베게 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야곱은 벳엘이라 부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야곱과 같이 도망가야만 되는, 피신해야만 하는, 또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있고 또 내 미래가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래서 편하게 두 다리를 펴고 잠들 수 없고 들판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혹시 여러분에게 또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는 아주 밤에 잠드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아침에는 눈 뜨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학교 가기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또 내일 학교 가야 돼서, 학원 가야 돼서 그런 게 되게 싫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굉장히 빛에 쪼달리고 카드값 갚아야 되고 또 어려움도 겪고 내 재정이 힘들고 내 관계가 힘들고 내 인생이 캄캄할 때 참 미래가 너무 암담하고 참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돌을 베게 하고 잤던 그 베델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야곱이 절망과 두려움에 있었던 돌을 베게 하고 잠을 들 수밖에 없었던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장소가, 그런 시간이 바로 베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여러분의 그곳이, 그 상황이, 그 형편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하나님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역경을 기회로 삼으시며 여러분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쩌다 인생 살다가 한 번씩은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시니 결코 너는 넘어질 수 없다. 자, 베델 다음으로, 이 베델, 하나님의 집 다음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복강가 나루토였습니다. 넘겨주세요.
성경 창세기 32장 30절을 보면 야복강가 나루에서 야곱이 천사와 밤새 씨름하고 그리고 새벽 동이 터오르게 될 때 야곱은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야곱의 원래 이름 뜻은 속이는 자 또는 약탈자,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뜻이죠. 왜냐하면 형의 뒤꿈치, 쌍둥이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또 한 번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게 됩니다. 야곱은 그 동이 틀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 짓게 됩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것도 여러분 어떤 성경에서 많은 구약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L자가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브니엘에도 L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브니엘의 아침, 바로 브니엘이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입니다. 야곱에게서는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얼굴을 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나님과 마주본 그 순간, 바로 기적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드디어 하란이라는 곳, 어머니의 고향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삼촌 라반이 살았는데 거기서 그만 그가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그 삼촌 집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추위에 고생도 하고 또 그가 형을 속였던 것처럼 이제는 그가 그의 삼촌으로부터 여러 번 속임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는 참 힘든 인생이 또 시작됩니다.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 대가, 삭슬 받는데 약속한 금액과 다르게 받고 더 적은 금액을 받으며 종살이 하듯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냥 짜증나서 나와버리면 그만이지만 하필이면 이 야곱 그가 그 라반 삼촌의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라반을 설득하게 됐고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내 딸을 가지려면 7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살이하며 머슴살이를 해라. 그러면 내가 허락해 줄게.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일을 했는데 7년 뒤에 라헬과 드디어 만나는 첫날 밤, 그리고 아침이 밝아 깨어보니까 내 옆자리에 누워있던 것은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가 그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뒤통수 맞은 거죠. 힘들게 7년이나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억장이 무너지는, 그래서 그것을 항의했더니 또 7년을 일하라고 말합니다. 정말 야곱도 대단합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7년씩 일을 했다는 거 어마무시합니다. 고집이 대단하고 깡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또 버텨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총 14년간을, 여러분 나이네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 동안 삼촌 라반을 위해서 종살이를 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14년간을 일을 했던 그런 참 힘든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이 두 여인의 그런 시기 질투 속에서 결국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제 그 집에서 나와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했더니 이 야복강가 나루 건너편에, 넘겨주세요. 야복강가 그 건너편에 그 무섭고도 무서웠던, 두려웠던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에게 원수지간이 되어서 평생을 쫓기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과 가족까지도 위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강 건너편으로 선물도 많이 보내고 머리도 굴려보고 또 가축들도 미리 건너게 하고 심지어 일부러 자기부터 건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의 부인들부터 보내고 차례대로 보내고 그 다음 자녀들부터 다 건너게 합니다. 결국 혼자 남은 그는 그 밤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왔다가 가려니까 그 천사를 붙잡다가 또 씨름을 하게 되고 그러던 중에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이 환도뼈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넘겨주시면 중요한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는 부러지는 그런 고난을 겪지만 야곱이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야 더 이상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주시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정한다는 거죠. 너의 노력을 가상하게 쳐줄게. 그리고 아침 해가 떠오를 때 그는 그곳을 브니엘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과 마주했구나.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에 피하고 싶고 또 피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피했는데 결국은 맞닥뜨려야만 하는 그런 시간, 밤새도록 씨름해야 되는 그런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피해갈 수 없는 나의 운명, 교과서, 책들, 그 말고도 관계들,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긴 어둠이 사라지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런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장소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겜 땅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땅인데요. 이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게 될 때는 이미 형 에서와 눈물을 흘리며 부둥켜 안고 화해를 하고 나서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고 마음 편히 세겜에 정착하게 될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렀고 10년 동안 그 땅에 정착하면서 야곱은 자신이 젊었을 때 베델과 브니엘을 경험한 사건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어느덧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고 갈등이 다 끝나서 이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 인생에 하나님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던 중에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11명의 아들 중 유일했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살던 세겜 추장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디나의 오빠들은 그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그 땅을 노략하게 됩니다. 복수를 한 거죠. 감히 내 여동생을 건드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시작. 야곱은 이제 내가 위험하게 됐어. 니네들이 사고 쳐가지고 내가 곤란하게 됐잖아, 아들들아. 내가 죽게 됐다라며 불안에 떠는 야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델을 경험한, 브니엘을 경험했던 그 야곱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불렸던 그가 지금껏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셨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어느새 또 하나님을 잊고 방황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0년) 전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고 그는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얍북 나루토에서 에서의 위협 속에 위기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겜에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엄청난 위협에 처해 있던 야곱에게 또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심판자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구원자로 은혜로 베푸시는 회복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갔을 때 너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처음에 베드로를 불렀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가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인생을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 외면한 인생,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서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이방 땅에서 섬겼던 다른 우상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가자. 모든 우상들을 버려라.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을 회상하며 지금까지 헛된 인생을 살아오면서 치열하게 누구보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의지하고 붙잡아왔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5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였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켜주셨다고 말합니다. 또 한 번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30년 전에 내가 그때 뜨겁게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만난 야곱을 철저히 지금 그 야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에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자, 분명 똑같은 장소입니다. 똑같은 장소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까도 사진을 봤듯이 야곱은 그 당시 때 아주 30년 전 오래전에 형을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들판에서 살구나무들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 원래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 동네가 루스 들판 지역에서 살구나무가 많은 지역에서 그냥 돌베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으니까 나 하나님 만났어. 이곳을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나는 기억을 하겠어라고 불렀는데 또 30년 뒤에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엘베델. 엘이 아까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그 이름을 다시 재칭하게 됩니다. 그곳의 이름을 베델에서 엘베델로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원래 30년 전에 그곳은 돌베개를 메고 잤던 들판이었지만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었고 30년 뒤에 또 한 번 인생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그는 그곳을 엘베델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영적인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과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가 되어야겠습니까? 자,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는 끝까지 목소리가 작습니다. 한 번 더. 오직 우리는 끝까지 사랑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베델과 엘베델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 품 안에서 그 영원한 고향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시몬느 베이유란 영성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돌아갈 집, 영원한 고향은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으십니까? 야곱은 베델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사람들을 모아서 미스바 광장으로 나아갔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베델의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출석한다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다른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초점이 어디 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훗날 130세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야곱의 온 식구가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파라오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자신의 아들들과 파라오 왕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돌아갈 집 영원한 고향은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찾아 오랜 세월 찾아 날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의 무게에 점점 지칠 수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친구를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주인이 누구시고 여러분의 꿈이 누구시고 무엇 때문에 그 꿈을 꾸시고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시간 주님과 같이 살아갈 그 인생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앞으로도 나는 이 베델의 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 깊숙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언제나 주님과 사랑을 나누며 동행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세월에 묻혀서 시간에 속아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세상에 한눈 팔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이끄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당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베델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사수하며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구주, 우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봉헌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까지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여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찬양으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짧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앞에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이 앞에가 책상 하나를 두고 우리 친구들이 과일 하나씩 가지고 오면은 그 과일을 요 앞에다가 두고 주님께 예물과 정성을 드리는 그런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친구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탄 발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공과 없고요.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랑 성탄 발표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2분 정도만 우리 친구들 화장실 갔다 올 친구들 지금 얼른 갔다 와요. 화장실 없어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일단 우리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은 우리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에 만나고요. 네, 온라인은 여기서 종료하고 이 이후에는 여기 우리 친구들하고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